292번째 비공개 동영상으로 성경 사경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5번째 시간,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랬어요. 둘째 날에는 뭘 만들었어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해야 돼요. 근데 이상하지요? 문법이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리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게 하시네.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계속해서 하리라 하시고 하시매가 나와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자기의 비밀을, 이 비밀은요, 소드인데 총회를, 회의, 협의, 회합, 비밀,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비밀이라고 번역을 했네요. 회합을, 협의를.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협의를 했어. 무언가를 논의했어. 그리고서는 그 논의한 것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그 종과 선지자는 같은 말이죠? 보이지 않고는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서는 행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대언의 영이요 구원의 주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짜놓고 이루어졌어. 자, 저게 하나님이 온 거냐? 하나님이 안 한 거냐? 여러분, 뭐 좋은 건 다 하나님이 했다고 하고, 뭐 나쁜 건 다 하나님이 안 했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러죠?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은요, 분명히 미리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에게 보여줘서 보여준 것을 기록으로 남겨주고, 그게 선지자들이에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기록으로 남겨주고, 그리고 그것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평강의 왕이요. 그리고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저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해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나음을 주신 겁니다. 병으로부터의 나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미리 예언하시고 비밀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행하시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한 40가지가 예언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별로 온다고 했고, 왕으로 온다고 했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고,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다고 했고, 여자의 후손으로 난다고 했고, 이런 예언들이 계속해서 나왔는데 그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예언하시고 이루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러한 예언들이 뭐예요? 선지자들에게 다 보여줘. 선지자들이 기록으로 남겼고 그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행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증거는
대언 내용이라는 얘기는 그렇게 미리 다 얘기했고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기의 비밀은 뭐냐? 회의예요. 협의. 어떻게 협의했어요?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자,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누구와? 세 분이서 회합을 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협의를 한 겁니다. 회합을 하고 회의를 한 거예요. 이걸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리 상의를 했어.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에게 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하자 하시고를 먼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만들었어요. 이게 자기의 비밀입니다. 이렇게 하자 하시고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복권이 갑자기 당첨됐어. 이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서 한 건지 사탄이 나한테 해준 건지, 왜 그 돈 갖고 또 나를 막 망가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여러분 그건 몰라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본인이 과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걸로 알 수는 있겠죠. 본인만. 그러나 누구한테 자랑스럽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에 따른. 그러나 만약에 내가 그런 기도를 하게 하고 그것을 그렇게 했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100억만 저한테 꼭 주셔야 되겠습니다. 빨리 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기도하게 하나님이 하고 그런 기도를 했더니 100억이 딱 나한테 들어왔다 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고 행하시는데 보인 것이 뭐냐? 물과 물로 나에게 하리라 하시고 실천하시는 하자 하시고의 하나님이라는 거. 삼위의 하나님이 협의하시고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은 협의요. 삼위의 하나님이 서로 협의해서 이루어 나가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곳곳에서 적용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물과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그랬어요. 그 궁창이 그런데 하늘이라는 거예요. 궁창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는 여러분 땅이죠. 공중, 이 궁창은 공중을 얘기해요. 여기서부터 땅 위에서부터는 이게 다 하늘이에요. 우리는 땅을 밟고 살지만 우리가 닿지 않는 곳은 이게 하늘입니다. 자, 그런데 하늘 아래의 물은 이 세상에 있는 물이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이죠. 근데 하늘 위의 물은 구름입니다. 구름. 그죠? 그래서 하늘 아래의 물과 하늘 위의 물로 나누게 했다. 왜 이렇게 나누게 했다는 걸 굳이 써주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신령한은요 영적인 그래, 영적인 신령한 영적인, 이게 영적인 식물을 먹고 영적인 음료를 마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반석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영적인 바위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식물이고 영적인 음료가 있다는 것은 육적인 식물과 육적인 음료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식물도 있고 육적인 식물도 있고 영적인 음료도 있고 육적인 의미도 있고. 그래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는데 바다에서 세례는 뭐냐? 여러분 바닷물을 건너오면서 세례받아요. 여러분 세례는 곧 회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너가면서 이것이 홍해에서 다 죽고 홍해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회개를 말합니다. 홍해에서 세계 회개를 해서 광야에 들어왔어요. 광야는 광야 교회를 예표합니다. 회개하고 교회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교회에 다녀도 죄를 져야 안 져요? 죄는 언제든지 질 수밖에 없죠. 구원받은 성도도 죄는 져요. 그런데 그 죄를 짓는 때마다 어떻게 해서? 구름 아래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무예물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라는 요한계시록의 기록이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 위에 앉아 계세요. 구름 위에. 구름 위에 앉아 계신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구름을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름을 통과하려면 구름으로 궁창 위의 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궁창 위의 물로 세례를 받아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은 구름 위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구름을 통과해야 돼. 구름으로 죽고 위의 물로 죽고 위의 물로 다시 사는 것이 구름 아래에서 세례받는 거예요. 바다에서 세례받은 것은 한 번이면 됩니다. 세상에서 나올 때 그 세례는 한 번이면 돼요. 다시 애국으로 갈 일은 없으니까요. 이 구원받은 성도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또 죄를 짓네. 원망하고 불평하고 간음하고. 근데 그때 구름 아래에서 세례를 받아야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화목제.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로 한 번 세례받아서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완성되는 게 아니고 이 땅을 또 살아가면서 계속된 죄악 가운데 살면서 그때그때 회개하는 것은 물로 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물을 나눴어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물과 물로 나뉘겠다. 이 얘기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예정론자들이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그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가르치는 이 악한 영을 받은 칼빈교리를 믿는 자들은 절대로 그런 게 구원이 없어요. 진리가 전혀 없는데 깨달으라고 어둠에 비쳤더니 그 말씀 갖고 엉뚱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예언.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은 한 번 회개로 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님께 회개하고 자기 모든 죄를 고백했을 때는 주님이 다 용서해줘요. 그리고 그 죄를 잃어버린다 했어요. 자기 모든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 지난 모든 날의 죄는 다 용서받는 겁니다. 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자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구원자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부르는 것이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말 속에는 저는 죄인입니다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한 겁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광야 생활, 광야교회라고 했죠. 광야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때 짓는 죄는 구름으로 이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가리키는 자들은 악령받은 자들입니다. 칼빈 교리는 악령의 교리예요. 사탄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칼빈 교리를 믿는 자들이 성경 해석을 보면요,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을 한결같이 대적하는 설교를, 성경을 해석할까. 다 대적하는 말만 합니다. 예정됐다는 것도 그렇고요, 택자라는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은 뭐 전지전능하다 하는 것도 그렇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인 건 맞지만 전지하신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전지까지 넣어서 아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가면서 굉장히 이것이 하나님을 또 귀하게 높이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말 속에는요, 모든 죄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 이 소리밖에 안 돼요. 얼마나 악한 행동입니까? 여러분, 전지하다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 빈라덴이 9.11 그 테러를 일으켜서 빌딩을 다 무너뜨려서 그 엄청난 사람을 다 죽일 걸 다 알았어. 하나님은 다 알아.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빈라덴을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모태에 조성한 분이 하나님이니까. 다 아시고서 그 테러 일으킬 것까지 다 알면서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만들어서 다 죽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모든 살인의 원인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한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몰라요. 우리 나의 마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샀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다 거부하는데 한 사람은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거, 너무너무 기쁜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얼마든지 거부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순종할 수도 있고 이런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도요, 때로는 막 진노해서 막 다 죽이려고 하고 막 완전히 진멸시키려고 하다가도 또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뜻을 돌이켜서 제발 좀 참아달라고 얘기하면 또 마음이 약해서 또 그거 참고요. 또 이 벌하기로 했던 것을 다 용서하고 그냥 덮어주고 말아요. 다 용서해주고 맙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변덕쟁이라 그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마음도.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서 질투도 하고요, 진노하실 때 보면요, 막 그 많은 사람들을 일시에 다 죽이기도 하고. 그러나 다 죽이려다가도 또 다 모든 일을 후회하고 그럽니다. 후회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의도치 않은 그런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인간만, 어떤 목사는 그래요. 인간이나 후회하지 하나님은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악한 목사들이 그런 말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이 후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 만들고 공의롭지 못한 하나님 만들고 정직하지 못한 하나님 만드는 것이 다 그런 마음, 그런 말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그런 신앙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똑똑한 목사라고 또 말 잘하는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그런 데에 줄 서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따르지 마세요.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근데 그 기준을 하나님께 두시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면 그들의 그 잘못된 설교가 여러분 들릴 겁니다. 그것이 곧 영분별의 은사예요. 이것으로 오늘 사경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